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환난 속에서, 많은 핍박 속에서, 많은 고난 속에서, 많은 문제와 환경과 사건과 사람과 시험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렘넌트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렘넌트를 이끌고 계시며 보호하고 계시며 시대 살릴 증거를 주사 세계복음화의 그날에 증인으로 서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 이것을 누리는 참된 기도가 밤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깊이 행복하게 누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진 복음이 종교가 아니고 우리가 가진 이 메시지가 교리가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운동이 하나의 사람들의 활동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사실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의 실제 히스토리가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역사와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충만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밤 영혼, 마음, 생각, 육신 모든 곳에 피로가 풀리게 하시며 스트레스가 떠나가게 하시며 근심, 염려가 무너지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뇌의 깊은 곳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영의 깊은 곳에, 우리의 삶의 깊은 구석구석 한 군데 한 군데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 후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고린도 후서는 키워드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고린도 후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위로가 필요하냐? 우리가 환난 속에서 어려움 당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이 환난 중에서 누리는 참된 위로인데요. 서론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되는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나의 연약함과 실패 때문에 낙심하게 될 때도 있죠. 내가 나를 보면서 낙심하는 거죠. 또는 굉장히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이것 때문에 낙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평상시에 사건을 만나고 또 인간관계 겪다가 그 속에서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시험이 오고 이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도 있고 불신자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시대적인 문제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되게 웃기게도 신자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하게 되고 이러기도 하거든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는 자기 자신 때문에 되게 낙심되는 상황을 만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 수 있겠냐. 내가 마음으로는 의의 법을 따르는데 육신으로는 자꾸 죄의 법 따라간다. 참 나도 한계에 부딪히는구나. 이런 상황 우리가 만날 수 있거든요.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는 바울이 핍박 환난 만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어려웠냐면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진짜 너무 많이 어려웠던 거죠. 여기 성경 구절을 쓰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로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 오고 시험 당하는 경우도 바울에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그런 다음에는 이해가 돼요. 신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바울도 많이 겪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당장 많이 겪었고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신데 죄가 없으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말을 옛날 번역에서는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했거든요. 체험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참된 위로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가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낙심되는 상황 만났다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 한계 있거든요. 세상이 주는 위로, 그거 사실 위로 안 돼요. 누가 무슨 말해도 그게 위로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 받을 때 참된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참된 평안이 생기고 참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냐면요. 가장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고린도전서 할 때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가 분쟁, 다툼에 빠지고 바울이 주는 메시지도 귀담아 듣지 않고 이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생명 걸고 헌신하고 현장에서 기도하고 제자를 세워가지고 교회 세웠는데 지금 이렇게 다투고 있단 말이죠. 너무 인도를 잘 못 받는단 말이에요. 또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아시아에 사는 자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 듣게 되고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질병 떠나가고 우상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알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사도행전 19장 뒤에 보면은 굉장히 핍박이 들어와요. 이것 때문에 에베소에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연합해서 바울 반대 운동을 벌입니다. 반바울 운동. 바울을 축출하자. 바울을 죽이자. 기독교를 몰아내자. 이런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걸 두고 바울이 얘기한 게 아까 얘기했었던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았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핍박과 환난 때문에 그 많은 경험이 있었던 바울마저도 엄청 좀 속이 상하고 낙심될 정도였어요. 그러는 가운데 유대인들은 항상 그래왔지만 바울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바울 죽이려고 하고요. 이렇게 막 바깥에서 어려움이 많잖아요. 근데 안에서라도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안에서는 많은 교인들이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데 무슨 바울이 사도냐. 예수님이 세운 12제자가 진짜 사도지. 바울은 가짜 사도다. 바울 인정 못해. 우리는 바울을 목사라고 못 부르겠어.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바울을 멸시해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굉장히 핍박이 있고 안에서는 너무 갈등과 시험이 있고 이러니까 사실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많은 낙심될 만한 상황 속에 바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바울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무슨 언약 붙잡습니까? 두 번째, 참된 위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구나. 그리스도 바라보면 어떤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살게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답으로 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환난 속에서 참된 위로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1장 5절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1장 9절에 보면요. 이 환난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셨냐.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위로가 우리 속의 역사에서 우리가 고난을 견디게 하고 너희도 그렇게 하게 만든다.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분은 누구시냐?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누구 붙잡고 누구 바라봐야 되냐? 참된 위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분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울은 미쁘신 분이다 표현하거든요. 미쁘다라는 말은 잘 안 쓰는 말이죠. 성경에만 거의 나올 거예요. 성실하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인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성실하고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말을 미쁘시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아니요 할 게 없어요. 전부 다 예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약속으로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그 약속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핍박당하고 우리가 시험당하고 우리가 문제 만나고 우리가 질문 만나고 여러 가지 흔들리는 상황, 속는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안 변해요. 우리가 그 약속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렘넌트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약속 붙잡으면요, 그 약속이 변하지 않고 우리를 결국 승리자의 길로 이끌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는 너무 좋아서 여러분한테 다 소개하고 싶어서 그냥 일부러 다 집어넣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이에요.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속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제가 청소년 때 유목사님이 메시지에서 이 구절을 기관총처럼 다다다다다다 래퍼처럼 이렇게 암송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고등학생 때 항상 되어지고 항상 아무 문제 없고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똑같거든요. 여러분하고 똑같았어요. 업될 때도 있고 다운될 때도 있고 성적이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학교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만남 때문에 문제 만난 경우도 많았고 특히 뭐랄까요? 저는 눈치가 되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눈치 없는 것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한계 부딪힐 때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또 우리는 개척교회니까 집안이 또 가난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부딪히는 일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작은 교회가 겨우 교인 한 20명, 30명 아버지 전도하셔가지고 한 50명 됐다 하면은 주변에서 이단이라고 소문내가지고 빼가요. 옆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서 저 교회는 이단 교회다 큰일 난다 하면서 사입이다 무슨 교주 섬긴다 이런 식으로 막 악소문 퍼뜨리는 거예요. 이래서 불신자 영접시켜가지고 전도해서 양육해가지고 교회 데려다 놓으면 다른 교회에서 다 빼가고 좀 죄송한 말인데 어떤 경우에는 다락방 교회에서 데리고 가기도 했어요. 다른 다락방 교회, 큰 다락방 교회에서 메시지가 안 좋다고 저 교회는 진짜 다락방 안 한다고 이러면서 막 데려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쓸쓸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보다는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 어머니 진짜 많이 고생하셨죠. 그럼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 핍박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 당해도 망하지 않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감추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요,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4장 17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환난에 가벼운 것, 경하다라는 말은 가볍다라는 말입니다. 한자로. 우리가 지금 받는 환난이요, 잠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가볍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무거울 수 있잖아요. 실제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게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잠시 받는 작은 환난은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해 보니까 그 무게와 비교해 보니까 너무너무 가벼운 것이다. 지금 우리가 받는 잠깐 동안의 환난의 이 가벼운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준비하게 되는 것이다. 요 구절이요. 저희가 신혼여행 갔을 때 고린도에 갔거든요. 우리가 신혼여행을 바울의 전도 여정 따라갔어요. 배낭여행으로. 에베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베소,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고린도, 보디올, 로마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갔죠. 그 중에서 고린도에 갔을 때였어요. 여러분, 제가 그 비디오 끄면은 줌에 요 그림이 보이죠? 요게 고린도에 있는 비석인데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아요.
이제 유대인들이 거짓말로 고발해가지고 총독 관저에서 재판을 받는데 그 자리예요. 사도행전 18장에 총독 갈리오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된 그 자리에 세워놓은 비석인데 지금 글씨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이 비석에 써 있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 묵상하는데요. 저희 둘 부부가 묵상하는데 너무 많은 먹먹함이 몰려오더라고요. 전도자가 여기에 섰구나. 복음 때문에 핍박받으면서 여기에 섰구나. 그 속에서 바울이 누렸던 것이 지금 받는 환난에 잠깐 있는 환난의 가벼운 것을 가지고 영원한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구나. 그 앞에서 한참 기도하고 나왔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오니까 어떤 또 미국 사람 이제 청년이 혼자 와가지고 배낭 메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처럼 똑같이 기도하고 하더라고요. 되게 반갑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어려움 당하는 것 같죠? 잠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앞으로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응답과 연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알죠? 그래서 오늘의 문제 속에서 낙심하지 않아요.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16절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더 새로워지니까. 우리는 약하죠? 근데 내가 약할수록 더 오히려 좋아. 왜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더 역사할 거니까. 내가 약할 그때 그리스도께서 더 역사하시니까 나는 약할 그때가 오히려 강함이 된다. 오늘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예요. 바울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바울 보고 네가 무슨 사도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직분 말고 영의 직분을 가진 새 언약의 일꾼들이다. 무슨 말이냐? 좀 어려운 말이죠.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해가지고 육신적으로 우리가 뭐 성공자 자리에 올라가고 대단한 뭐 영광을 받고 명예를 차지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다. 우리는 그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중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 것이다. 이게 우리 자신이에요. 낙심될 때 우리 생각해요. 두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 때 우리 두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 계시는구나. 나는 그리스도 모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상황 속에서 승리한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누구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스도 증거할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고린도서 2장 3장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낸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냄새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서 우리는 5장 14절 17절 유명한 구절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되었고 우리는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14절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6장 1절 2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구원의 날을 선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전도자잖아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혜가 있어요. 이 말씀을 유 목사님이 2007년인가 2008년에 학원 복음화 때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설명하시면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렘넌트는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어떤 특혜를 받은 것이냐라고 하는데요. 3절에서 10절을 제가 채팅창에 썼어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전도자로 사는 이것이 방해되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천거해서 스스로 추천해서 뭐 하죠? 많이 견디는 거예요.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도 안 흔들리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람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의의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요. 가서 뭐가 돼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해요. 어떤 곳에서는 복음 전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면서 영광 받는데 어떤 곳에서는 엄청 쌍욕 먹어요. 어떤 곳에서는 악한 이름이 되고 어떤 곳에서는 아름다운 이름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속이는 자처럼 사람들이 생각해. 어떤 경우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참돼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이게 우리가 가진 특혜예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 모든 것 이기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이 바로 이 축복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유빈이 왔네. 반갑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6분 후면 방이 폭파되니까 얼른 마칠게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증거를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냐? 이 직분 감당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고 증거 얻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되겠냐? 여러 가지 있지만요. 3가지만 오늘 썼어요. 첫 번째,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용서하고 살려라. 세상신, 세상의 임금 사탄을 우리가 영적 상태에 무너지도록 자꾸 속임수를 쓰거든요. 절대 용서 못하도록.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용서해라. 나도 용서한다. 왜냐? 사탄의 계략을 아니까.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나는 용서한다. 우리가 살리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근심하는 거예요. 무슨 근심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영혼 살리기 위한 근심해라. 이러면 승리한다. 이게 바울의 부탁이에요. 하나만 더 얘기해 봅시다. 바울이 직접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완전 복음 누리는 집중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엄청난 답을 주죠.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구나. 그리스도 가졌기 때문에 난 다 가졌구나. 이러면 승리하는 거구나. 이것이 여러분의 비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사람입니다. 자,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칩시다. 우리는 낙심되는 상황 만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참된 위로가 되시거든요. 그 힘을 가지고 그 위로하시는 주님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서 현장에서 승리하는 모든 귀한 렘넌트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범윤이부터 기도 제목 간단하게 포럼하고 마칠까요? 음, 음. 아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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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멘. 서윤이는 포럼 가능해? 기도 제목 가능할까? 말하기 힘든 상황이면은 그 다친 부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게. 유빈이는 기도 제목 가능? 유빈이는 항상 채팅으로 또 보여주니까요. 예원이는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튕겼거나. 아, 카톡으로? 그래. 하여튼 너무 수고가 많고 우리 귀한 렘넌트 여러분 만나면 저는 굉장히 너무 힘이 나요. 우리 권사님도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낙심치 않을 믿음의 증거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범윤이가, 또 우리 서현이가, 우리 유빈이가, 예원이가, 그리고 우리 두 분 귀한 선생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 가지고 현장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전 것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된 것을 날마다 누리는 응답의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와 참된 은혜와 참된 능력과 참된 승리가 렘넌트에게 완전히 누려지는 영적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의 모든 입시 여정을 우리 주님의 손에 부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